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를 시작하는 4장부터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들, 더 배워야 되고 더 잘해야 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4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로는 거룩함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음란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내용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는 자란 죽은 성도를 말합니다. 사별은 매우 쓰라린 아픔입니다. 큰 상실감을 주는 인간적인 체험이죠.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다 하더라도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친구들로부터의 사별은 정서적인 깊은 충격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몇 달이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 고통스러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별로 인한 슬픔을 당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요, 복음 안에서 성도가 나눌 위로가 있음에 대해서 전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별의 슬픔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도는요,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압도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슬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체험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위로를 누릴 수가 있다고, 복음으로 우리 서로 위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 중에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죽음 앞에 무력하고 또 사별로 인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상실감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인간적인 슬픔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을 표현합니다. 뜻은요, 꼭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죽음과 관련해서 자는 자들, 곧 죽은 성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슬퍼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사별의 슬픔과 눈물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죄 아닙니다.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울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었죠.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셨습니다. 바울도 슬픔 자체를 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적인 감정을 압도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성도들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슬픔을 능히 이길 참된 위로가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에서 배우고 복음 안에서 성도에게 허락된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이 위로를
우리 누리기도 하고 서로 나눌 수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고를 마친 이후에 무거운 옷들도 벗어버리고 쉼을 얻죠. 또 피곤한 몸을 내려놓고 들어누워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요, 아침에 눈부신 그 햇살과 함께 새 날을 맞아 깨어 일어나죠. 성도의 죽음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수고를 다 그치고 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근심과 걱정과 슬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 그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겁니다. 때문에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잠만 자는 것은 아니고요, 자다가 또 깨어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눈부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새 생명으로 깨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 죽음을 자는 자라고 이미 표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시대의 다니엘도요, 죽음을 자는 것으로, 죽은 자를 자는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영생하는 부활이 있고 영벌을 받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다른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시대에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어요. 근데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다시 깨어 일어나기 때문에 죽었다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부활을 염두에 두고서 이 죽음을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죽은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땅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다시 깨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요, 육체에 대한 말입니다. 고나게 잠들어 있는 사람은 옆에서 노래를 불러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우리 중고등학생 때 수학여행 가잖아요. 수학여행 가서 잠들면 어떻게 되나요? 잠들면 얼굴에다 막 사인펜 그리고 치약 묻히고 그래도 모르고 잡니다. 마찬가지로요, 죽어 있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 육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져도 뜨거워 그러지 않고요, 뜨거움도 모르고 또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육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영혼은요, 의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위로나 또는 고통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임을 시사해 주시죠. 예수님 믿는 성도의 영혼은요, 낙원에서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요,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음부에 갇혀가지고 불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살짝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지옥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형벌이에요. 불과 유황 못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뒤로 하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까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죽어 주셨습니다. 왜 그래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은요, 그 믿음은 미신입니다. 정화수 떨어놓고 달림을 향하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헛됩니까? 근데 그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옥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에 세련된 다른 교훈과 지식들, 영적인 체험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이유예요. 지옥에서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교리이지만은 또한 가장 중요한 진리이에요. 죄에 대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반드시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는 자들, 죽은 성도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별로 인한 슬픔 당한 이들에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위로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자는 자들의 소망과 위로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되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 대단에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믿으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만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건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면서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성도도 부활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자는 자들에 관한 성도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고, 사별로 인한 슬픔 당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의 근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강림이 또한 죽은 성도의 소망과 슬픔을 이길 위로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성경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하여서 그분이 속히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또한 일에 대해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도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때에도 동일한 약속을 저가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재림에 대하여서 사모하세요?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강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이유는 주의 강림의 때가 또한 자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요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 말구유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고요하게 거룩하게 조용히 오셨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요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거예요. 크게 웅장하게 위엄과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때에 그러한 영광 가운데에서 죽어 있었던 성도들도 부활하여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벌어질 일들을 순서대로 지금 나열하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죽은 성도가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남아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부활한 성도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는 지금 이 모습으로 이 몸으로는 무거워가지고 휴거될 수가 없고요. 그 전에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니. 죽었었던 성도의 몸이 불태워지고 썩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변화된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았었던 성도들도요, 그냥 그 몸으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약하거나 병들지 않는 강한 몸, 죽지 않은 영생의 몸으로, 죄로 망가져가지고 못생긴 몸이 아닌 아름다운 몸과 얼굴로 천국에 딱 어울리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꽁 집사님 이런 모습이었군요. 깜짝 놀게 될 거예요. 와, 왕관사님 생얼은 처음인데 와, 이렇게 아름다우셨군요. 오, 박종호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박종호 집사님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고등학교 남자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4명을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4명을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박종호 집사님, 와, 피지컬이 땅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으시네요. 우리 서로가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 막 깜짝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거기서는 좀 다른 성격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름답게, 지금은 좀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요. 서로가. 그때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름다운 모습들로 서로 기쁜 낮 서로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때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꽁성도님 어디 있나요? 혹시 꽁성도님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다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휴거되는데 거기서 서로 만나는데 그때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될 때 땅에 남아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꽁집사님도 올라가시고 이집사님도 올라가시고 박집사님도 장집사님도 다 휴거되어 오르는데 나는 안 올라가. 점프를 해봐도 안 올라가.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도 교회 갔는데, 내 이름이 집사인데 왜 나도 안 올라가. 휴거의 때에 휴거되어 오르지 못하고 신령하게 호련히 변화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으면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요, 장건대 목사가 하는 말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그때 내가 장난쳤었는데 진짜였구나. 그렇게 땅에 남아서 후회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주의 강림의 때 일어날 일들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죽은 성도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와 부활한 성도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휴거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참 성도들은 땅에서부터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뵙게 될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뵙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면서 맞아 안아주시면서 수고 많았다고, 잘 견뎌냈다고, 잘 싸워왔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예배하신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잘 믿고 섬기셨다가 먼저 가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교우들 기쁘게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우리 자녀들도 아프지 않은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서로 큰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올려드렸었던 찬송들보다도 더 좋은 찬송으로 그렇게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자는 자들에 관한 이 복음 진리,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서로를 위로해 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와의 사별은 견디기 힘든 아픔이에요. 큰 상실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모르지 않으세요.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죽음을 이기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죽음을 이길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얻고 또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 강림하실 때 그 성도의 부활의 때에 우리 서로 간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기쁜 나 서로 대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서 믿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